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산소망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산소망이 있습니다. 산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2017년도도 이제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참 빠르죠?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기쁨과 평강보다는 착잡한 마음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득 말씀을 준비하다가 소설의 명대사가 하나 떠올랐어요. 그 빨간 머리 앤이라는 소설 있잖아요. 거기에 빨간 머리 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일은 아직 아무것도 실패하지 않은 새날이라고 생각하면 기쁘지 않나요? 이렇게 묻습니다. 내일은 아직 아무것도 실패하지 않은 새날이라고 생각하면 기쁘지 않으세요? 얼마나 멋진 말인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일에 대한 소망만 있다면 우리는 현재를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2017년도 큰빛 강성교회의 표가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소망을 둘 대상을 분명히 하라는 겁니다. 다른 데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성경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시편 42편 1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다는 것은 사람을 진정 살만나게 하지요. 소망은 좌절을 딛고 다시금 일어서주는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소망을 갖는다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소망의 중요성 다시 한번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산소망으로 말미암아 극심한 어려움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AD 64년 7월 어느 여름날 로마의 중심가에서 대화재가 발생했지요. 이미 잘 알려진 대로 악명 높았던 네로 황제가 로마 도시를 불지른 것이었어요. 그는 불타는 로마 도성을 바라보면서 춤을 추며 기뻐 노래했습니다. 하지만 화가 난 로마 시민들의 항의가 시작되자 네로 황제는 백성들을 잠잠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질렀다고, 그리스도인들이 방화를 저질렀다고 소문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원형 경기장으로 끌려갔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 형틀에서 고통스럽게 죽음을 당하기도 했고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사자의 밥이 되기도 했고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사지가 갈기갈기 찢겨진 채 죽음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단지 예수 믿는다는 것 하나 때문에. 결국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피해서 로마를 떠나서 지금의 터키 지방인 소아시아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소아시아의 바위굴 속에 피신했지요. 그들에게는 이제 그 어떠한 소망도 없었습니다. 언제 그 굴에서 나갈지 모를 암담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가 바로 베드로 전서입니다. 바로 그때 쓰여진 편지입니다.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러분, 목숨이 위태한 그리스도인들, 언제 끌려갈지 모르는 절박한 상황에 있는 성도들, 얼마나 고통 가운데 힘들었겠습니까?
사도 베드로는 네로 황제의 추적을 피해서 동굴 생활하고 있는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사랑으로 그를 띄운 것입니다. 3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단어가 있죠. 그것은 바로 산 소망이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living hope, 즉 살아있는 소망, 이 뜻입니다. 소망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는 모든 희망을 상실한 채 동굴 속에서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아직도 희망이 있다. 그래도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다. 힘을 내라. 격려하면서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비단 동굴 속에서 숨어서 아무 소망이 없이 살아가고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살면서도 아무런 소망 없이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진정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그에게서 소망은 찾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사도 베드로는 좌절의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말합니다. 이제 산 소망을 가지고 살라, 이렇게 독려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왜 무엇을 근거로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로 우리 모두는 거듭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기를 원합니다. 3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여러분, 언제부터 산 소망이 있게 되었다 말합니까? 거듭나는 순간부터, 다시 태어나는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옛것은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순간 우리는 산 소망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원래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어떤 상태로 태어납니까? 소망 없이 태어나지요. 말라버리는 풀처럼, 떨어진 꽃처럼 절망을 안고 태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의 삶이 180도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절망의 상태에서 소망의 상태로 바뀌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13절 이하를 보게 되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들은 나라가 회복될 꿈, 희망 다 포기한 채 예루살렘을 떠나기로 작정하고 예루살렘부터 25里떨어진 엠마오라는 한 시골로 가고 있었습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이 낙담한 채 시골로 걸어가다가 도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자마자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냉랭했던 가슴에 불이 지펴졌습니다. 식어버린 열정이 다시금 온전하게 회복되었습니다. 완전히 절망하던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떠나왔던 예루살렘으로 다시금 돌아가서 남은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증거하며 자랑하며 살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만난다면 내 삶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소망은 물질이나 권력이나 명예 등 세상 것으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시편 62편 5절에서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분명히 고백합니다. 다윗처럼 소망이 끊어진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희망의 근본이신 주님만 온전히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의지하게 되면 절망의 사람도 소망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가운데 살아계신 주라는 찬양 다들 잘 아시죠? 저도 이 찬양 너무 좋아합니다. 이 찬양 가사가 이렇게 돼 있어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에 늘 기쁨 충만하네.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만나면 이 고백이 우리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둡고 절망스럽다 할지라도 희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죠. 왜 그렇습니까? 다시 사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동행하셔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 주님의 성령이 온전히 임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늘 항상 동행해 주십니다. 사랑의 주님께서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꽉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아니, 붙들어 주신 정도가 아니라 때로는 안아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업어주시기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다시금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활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했다면 누가 뭐라 해도 여러분 안에 주님이 거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어떤 분들은 계속 무기력한 상태에 빠져 계십니다. 좌절하며 낙담하고 계십니다. 왜 절망하실까요? 3절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산 소망을 주신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도와주시는 바로 그 주님 온전히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힘들 때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업어주신 바로 그 주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다시금 힘차게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소망 중에 거할 수 있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나라의 영원한 기업을 약속받았기에 전혀 흔들리지 않고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소중한 안식처인 집을 빼앗겼습니다. 피땀물 흘려 일군 재산 탈취당했습니다. 생명과도 같은 기업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경영하던 회사가 부도가 났다고 넥타이로 목매달거나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리거나 노숙자가 되어서 비참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당시의 성도들은 자기들의 기업을 잃으면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결단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늘나라의 기업을 약속받았기 때문에. 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기를 원합니다. 4절입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기업의 특징 3가지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기업의 특징 3가지. 첫 번째는 썩지 않는 기업, 즉 영원한 기업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더럽혀지지 않는 기업, 즉 거룩한 기업입니다. 세 번째는 쇠하지 않는 기업, 즉 망하지 않는 불멸의 기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업을 어디에 두셨다고 말씀합니까? 하늘에. 하늘에 두셨다고 말씀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두셨다고 말씀합니까? 너희를 위하여.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두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빼앗기지 않는 기업, 흔들리지 않는 기업, 영원한 기업을 하늘에 준비시켜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러한 확실한 보장을 받은 우리는 그 어떤 어려움, 그 어떤 절망 속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산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 아세요? 저는 많은 차이 중에 여유, 당당함, 배짱 뭐 이런 것들 얘기하고 싶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시내버스를 타는 사람과 비행기를 타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시내버스를 타는 사람과 비행기를 타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비행기를 타는 사람은 시내버스를 타는 사람보다 지식이 많을까요? 교양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런 것은 차이점을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차이점 하나가 있어요. 비행기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비행기에는 뭐가 있죠? 지정 좌석이 있습니다. 지정 좌석. 뛰어가나 걸어가나 일찍 들어가나 늦게 들어가나 내 자리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내버스는 그렇지 않아요. 빨리 타야 자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빈 자리가 있어야 앉을 수 있어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이가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유가 있습니다. 당당합니다. 천천히 가도 몸싸움을 하지 않아도 확실한 보장이 있기에 여유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잠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늘의 기업은 내 것이다. 배짱이 있습니다. 반면에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기에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어도 깜짝깜짝 놀라죠. 두려운 것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려운 것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믿음으로 넉넉히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늘의 기업을 약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자석이 이미 준비되어 있기에 제일 마지막에 타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배짱으로 사십시오. 누가 뭐라 해도 부화내동하지 마십시오. 산소망을 가지고 당당하게 사십시오. 내 자리 아무도 앉지 못합니다. 나는 이미 천국 백성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확실한 보장을 받은 자답게 그 어떤 어려움과 절망 속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마시고 산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고난을 통해 영광을 얻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의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가져다 준다 성경은 말합니다. 칭찬과 영광과 존귀. 6절과 7절 말씀 한 목소리 있습니다. 6절과 7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6절을 보면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한다고 했어요. 저 이 말 참 좋아해요. 잠깐 근심. 그렇습니다. 믿는 성도는 잠깐 동안 근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내 곧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역경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든든하게 연단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훈련소에 입소시키기도 하고 광야 학교에 입학시키기도 하십니다. 우리를 금보다 더 귀한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시련과 핍박을 허용하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혹시 열받는 일이 생기더라도 크게 성장할 기회를 여기시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자꾸만 호미로 찌르듯이 나를 아프게 찌른다 할지라도
내가 진정 성숙되어질 좋은 기회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상처가 있으십니까? 열받는 일이 자꾸만 생기십니까? 이상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보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치 독일 수용소에 갇혀 있었던 유명한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의 이야기입니다. 빅터 프랭클, 그는 감옥 안에 있는 동료들이 삶을 포기하고 죽어가는 광경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구 여러분, 저 조그만 창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때 한 죄수가 신경질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봐야 회색 담벼락밖에 없지 않소? 뭐가 보여? 이에 프랭클 박사는 다시 말합니다. 아니, 저 회색 담벼락 건너편에 있는 푸른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바라도 반짝반짝 빛나는 별들을 바라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과연 어떠하십니까? 눈앞에 콩기릇 같은 차가운 벽만 계속 보이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 너머의 푸른 하늘 바라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실같이 어두운 밤에도 찬란하게 빛나는 별들 바라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산소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무리 열받는 일이 생겨도, 아무리 나를 찌르는 환경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금보다 더 귀한 당신의 걸작품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고서 산소망을 품고 주님을 바라며 담대히 나아가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기 때문에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시험을 당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시험과 고난, 잠깐뿐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장차 누릴 영광, 크고도 영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은 참으로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는 환난과 시험은 잠깐뿐입니다. 아주 가볍다는 겁니다. 경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고난당하는 것 두려워해서는 아니 됩니다.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 잠깐 당하는 것이요, 오히려 가벼운 것입니다. 그러나 장차 받을 영광, 너무나도 크고 영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고난이 다가올 때마다 장차 받을 영광을 생각하면서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은 말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조차 없도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는 고난,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조차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고난은 오히려 장차 영광을 받게 해주는 감사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이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만들어준 연단의 과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험을 통해서 물질을 잃고 친구를 잃고 건강을 잃었다 할지라도 오히려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강해졌다면 우리는 크나큰 축복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잃었다 해도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면 잃어버린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입니다. 예수를 만났다면 다 얻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것 다 잃어버림으로 오히려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면 이는 크나큰 축복이요 가장 귀한 것을 얻은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이 와도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그 누구보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을 사랑하기에 우리는 진정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8절과 9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솔직히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본 적은 없지요. 그렇죠? 그렇지만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기에 거룩하게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하고 주님을 위한 꿈을 지니게 되고 주님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살게 되는 기쁨과 감격 속에 지내게 되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과 시험조차도 오히려 영광으로 생각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선포할 수 있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8절 하반절과 9절은 말합니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장래의 결과를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결국 무엇입니까? 바로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 결과는 영혼 구원이기에 환난 중에도 우리는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제천 화재 당시에 희생자 29명 중에 목사님 2분이 있다는 사실 아세요? 근데 어떤 분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목사가 대낮에 사우나다가 죽었다고. 막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제가 헬스를 갔는데 어떤 분이 제가 목사인지 모르고 목사가 대낮에 싸우다 하다가 그렇게 죽었다고. 그렇게 보고 싶은 거예요. 그동안 보도되었던 내용을 보게 되면 여성 사우나에 있었던 20명이 비상문을 닫지 못해서 질식해서 희생을 당했죠. 그런데 남성 사우나에 있던 사람들은 비상구를 다 발견해서 탈출했다고 그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2분이 죽은 겁니다. 지난 27일 날 동아일보에 발인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실으면서 짧게 기사가 하나 실렸어요. 이런 기사입니다. 남탕서 알바하던 목사도 남탕서 알바하던 목사도. 내용인 즉 이런 내용입니다. 42살의 박재영 목사가 2년 전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교회 운영이 너무나도 어려워서 바로 그 사우나에서 매일 밤 10시부터 오전 3시까지 시급 5,000원을 받고 수건 세탁을 했다는 겁니다. 그 시간을 정한 이유는 저는 다 알게 돼요. 그리고 나서 새벽 기도를 인도했겠죠. 오셔서. 화재가 난 그날은 동료 목사님과 성탄 준비를 하고 나서 피곤한 가운데 사우나를 찾았는데 구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터라 두 목사가 혼비백산한 사람들을 대피시키려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그들은 끝내 나오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 기사는 이렇게 이어지고 있어요. 이날 열린 두 목사의 합동 발인식에서 유족과 신도들은 개신교 찬송가 천국에서 만나보자를 부르며 고인들을 추모했다. 만나보자는 후렴구를 부를 때마다 울음바다가 됐다.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겐 진정 산 소망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면 영원한 하늘나라가 이미 예비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구원의 기쁨과 감격, 부활의 산소망을 가진 성도답게 앞으로 그 어떤 환난, 그 어떤 시험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참고 견디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크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소망의 주님 기쁘게 맞이하면서 저 천국에서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주님 품 안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